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으로 오늘의 본제 함께 합니다. 우리는 10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선생님의 복음 개론 첫 수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선생님으로 등장을 하셔서 복음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의 첫 수업을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퐁스 도테의 단편 소설 중에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다 아실 것입니다. 프로이센과 그 소설의 배경은 프로이센과 독일이 그 독일의 확장 정책, 비스마르크의 그 확장 정책에 맞선 나폴레옹 3세의 정책이 충돌하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프로이센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프랑스에게 이제 이겨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알자스 로렌 지방이 독일에 속해버리고 맙니다. 독일에 속한 알자스 로렌 지방에 이 프로이센이 불어 금지령을 내려요. 프랑스어 사용 금지령. 그래서 이 금지령 아래서 진행되는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에 관한 광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프란츠라고 하는 남자 초등학생이에요. 뭐 대부분 그렇지만 이 프란츠도 공부보다는 좋아하기를 더 좋아하는, 놀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이제 어린입니다. 근데 여느 날과 똑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교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아멜 선생님이 마지막 프랑스어로 하는 수업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후회를 합니다. 좀 더 프랑스어로 수업을 하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할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학교의 괴종시계가 12시를 알리고 프로이센 병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아멜 선생님, 프란츠의 담임 선생님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글을 쓰고는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게 됩니다. 이 소설을 이제 우리가 특별히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더 공감이 가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첫 수업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알퐁스 도테가 하나 더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을 모아놓은 교실이에요. 근데 독일어를 사용하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독일어로 하는 첫 수업의 광경,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인 프란츠가
동일한 교실에서 독일어로 하는 첫 수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프란츠의 심리와 태도 묘사가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첫 수업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독일 역사였을까? 아니면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내용이었을까? 뭐 등등 궁금합니다. 신앙인에게도 이렇게 마지막 수업이 있고 첫 수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직전까지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이 진행됨과 동시에 끝이 나야 돼요. 마치 프랑스어로 수업하던 것이 독일어로 수업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되듯이 이 상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적용하면 일제시대를 연상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비유예요. 비유. 단순히 비유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분명히 마지막 수업이 있고 첫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첫 수업이 진행되면서 내게 주어졌던 내용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이 말의 근거에서 생각하면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12살부터 성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때부터 성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니죠. 법궤가 있는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소에서 잠을 자면서 성소에서의 봉사 직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한밤중에 오셔서 아직 한 번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야 비로소 바르게 응답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밤중에 찾아와서 사무엘을 부르시나? 말씀을 전하시려고. 근데 이 말씀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아직 12살이면 관습상 성년 취급을 한다고 해도 미성년자예요. 근데 이 12살 배기 남자아이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어린아이를 하나 두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겁고 어둡고 그리고 참혹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첫 번째 만남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좀 가볍고 밝고 행복하고 또 어린아이인 것을 감안하면 재밌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살 남자 어린이가 도대체 아무리 이스라엘 사회가 12살이면 성년 취급을 한다고 해도 뭘 알겠습니까? 인생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도 감당하지 못할 참혹한 이야기를 12살짜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11절에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 12살짜리를 깨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엘리 집안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는 얘기는 사건의 충격성이 가히 상상을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리실 심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소식을 접하는 모든 선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공포와 전율로 인해서
귀가 멍멍해질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고 실로에 있는 이 엘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성소가 중앙성소가 파괴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같은 날 죽게 됩니다.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내용이 담긴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12살짜리 사무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에게 처음 찾아오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지자로 예정된 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로 예정된 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엘리 집안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이 엘리 집안의 멸망이 엘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시잖아요. 근데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전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여간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과의 선지자가 되어야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희망찬 꿈의 비전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얘기가 아니라 멸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멸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엘리가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자신을 돌보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멘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 집안의 멸망은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무엘로서는 자기 귀가 멍멍해지고 자기 자신의 멸망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3살 때부터 성소에서 살면서 엘리 밑에서 컸으니까 9년이나 그리고 자기 입으로 결과적으로 이 멸망의 예언을 당사자인 엘리에게 직접 전하게 됩니다. 12살짜리 애가. 도대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건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말이에요. 엘리에게 전한 것도 엘리가 다그쳐서 할 수 없이 말한 것뿐입니다. 엘리 집안의 멸망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수업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쓸 것이다. 너와 나는 밀착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첫 수업을 가르치는데 첫 수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꿈과 비전, 사무엘 인생에 있어서의 꿈과 비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망함에 관한 내용이 첫 수업이었습니다. 망함에 관한 내용을 사무엘에게 가르치시려고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첫 수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의 문제. 그럼 왜 도대체 그토록 철저히 망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들이 뭐예요? 바로 앞장에서 나왔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함과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첫 수업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과 제사는 선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혹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수업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선민에게는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기회와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보태진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운명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참혹하게 멸망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첫 수업에. 둘째는 그 참혹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셋째 내용은 뭐냐면은 반드시 제사를 존중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첫 수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 개론의 내용을 첫 수업에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망한다. 왜 망하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해서 결과적으로 망한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론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망할 집안인 엘리 집안을 예를 들어서 사무엘에게 첫 수업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첫 수업에서 왜 사무엘에게 모든 인간에게 참혹한 멸망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모든 인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를 아는 것과 제사는 선민에게만 부과된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시된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엘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모든 인간이 망하게 되어 있는데 구원의 가능성을 그들이 멸시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이 12살까지 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자아의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사무엘이 생각할 때 나는 누구다라는 생각을 하면 엘가나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버지, 그리고 나를 못나타가 낳은 한나라는 어머니의 자식이다. 그리고 엘리를 보면서 엘리가 나의 사상적인 영적인 아버지요 멘토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나무라는 걸 보니까 뭔가 잘못한 것 같지만은 어쨌든 내 형제와 같은 존재들이다. 나는 지금 성소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아의식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아의식들과 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돼야 될 자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계시거나 하나님과 관계 밖에 있으면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반드시 인간은 생내적으로 멸망이 결정된 인간이라는 것이 내 자아의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가르치셔야 될 첫 번째 지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내 앞에서 엘리에게 당하지는 그런 참혹한 물리적인 멸망들이 상징하는 바 그 참혹함의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애학에 너무 지독한 거 아니에요? 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일 수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파워풀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생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혹한 멸망이 합당한 자라는 자아의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파워는 약해집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망하느냐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알면서도 아들들의 죄악을 방치했다. 그 죄악의 얘기가 나요. 죄가 뭐예요? 그렇게 참혹한 멸망을 받아야 될 죄가 뭡니까? 이게 지금 복음 개론이에요. 12살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수업의 내용입니다. 네가 뭐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뭐 열심히 뛰어서 뭐 나라에 이바지하고 민족 중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순신 장군처럼 돼야지, 세종대왕이나 율곡이나 징기스칸처럼 돼야지,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는 참혹한 멸망이 결정되어 있는 존재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뭐냐? 간단하다는 겁니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형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라는 거예요. 고기가 좋아서 고기를 가져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 뭘 뜻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섬기는 게 자기 배라 그랬어요. 자기 배. 이 자기 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로 내 마음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참혹한 멸망으로 결정돼야 될 죄악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후, 타락 후, 아담의 타락 후나 아담 타락 전이나 똑같이 마음이 진공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피조되었어요. 그 진공 상태라는 것에서 인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살아있다는 건 뭐냐? 그 진공 상태의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끝끝내 진공 상태를 채울 수 없음을 느낄 때 나타나는 게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자살하죠. 하려고 했는데 그 진공 상태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는데 못 채워서 허무함에 자살한다. 이게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죠.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허무하면 아무 살 힘이 안 생겨요. 살아갈 힘이 안 생겨요. 산다는 것은 채우려고 사는 거. 이건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 후나 똑같아요. 근데 타락 후가 다른 것은 뭡니까? 타락 전에는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타락 후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다 내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면서 요거를 마음의 진공 상태에 채워놓으면 만족하겠구나라고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참혹한 멸망으로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돈이라는 이름을 딱 붙들고 그 돈을 벌어서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갑니다. 돈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어져서 여자는 싫다고 도망 가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딨냐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끝까지 여자를 쫓아갑니다. 이게 그 여자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은 별 볼 일 없었지만 내 자식만큼은 한번 잘 길러가지고 내가 못다한 생애 성공을 한번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 보겠다. 이건 자식을 아는 겁니다. 마음에서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것들이 내게 마음의 진공 상태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들이 있으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고 그걸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진공 상태를 채워줄 만족의 대상임을 믿고 그래서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고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골백 번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느냐? 이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복음의 생활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절대로 생활화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그리고 에덴도 기쁨이라는 뜻이었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 때문에 가지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일이 십자가 복음 사건이에요. 왜 죄사함을 죄사함이 끝이 아니에요.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으로 기뻐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가 중요해요.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마음으로 결합하지 않는, 하나님을 좋아해서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가 왜 필요해요? 이상하지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평생 설교를 듣고 해도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또 그게 갖고 싶어요. 또 그게 없어서 불평이 나와요. 우리 마음은 유전죄를 타고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이 육체의 오감각으로 접하게 되는 이 세상 것들을 붙잡고 기뻐하겠다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무시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내가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을 마음에 품었어요. 돈이 있으면 좋겠다. 아차 싶어가지고 또 돈을 마음에 품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아차 해가지고 자식을 마음에 품어서 자식을 아는 거예요. 자식 맛을 아는 겁니다.
자식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혹한 멸망으로 이끌어지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또 죽는 거예요. 길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멋진 명품백을 들고 가요. 야, 저건 나도 가졌으면 내가 깜짝 놀래, 그 순간에. 그래갖고 그 명품백을 소원했던 나이가 십자가에서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과 만족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를 주의에 집중하지 않으면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가 없고 결국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에 나타나 그걸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네가 누구냐? 엘리의 제자냐? 한나의 아들이고 엘가나의 아들이냐? 성전에서 3살부터 큰 성전백이냐? 아니다. 너는 멸망할 자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무슨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너는 반드시 엘리에게서 네가 경험하게 될 그 멸망과 같은 운명을 지닌 인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알아라. 엘리의 아들들처럼 돈을 알고 고기를 알고 무슨 육체의 소욕을 알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존중해라. 날마다 상번제가 날마다 번제가 2번씩 드려지게 돼 있었어요. 그 제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든지 지금 중앙성소 번제단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 것들을 소원하고 세상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내가 양이 되어서 죽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라. 그러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행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네가 알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자식으로 기뻐하면 안 됩니까? 라고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자식과 관계하세요. 왜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당연히 기쁜데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죄악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면서 사업하세요. 왜 결혼해서 기쁘면 안 되냐? 안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 활짝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처럼 빛나는 가운데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어서 결혼해서 사세요. 그래야 진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미 만족한 가운데 사업을 해야 진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식 없이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상태에서 자식을 길러야 진짜 부모가 되는 겁니다. 목회 성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쁘고 행복해서 목회할 때 진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첫 수업, 멸망을 첫 번째로 가르치십니다. 멸망하지 않으면 성공한 거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살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첫 수업,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매일같이 이 첫 수업으로부터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